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이야기, 창세기 32장에 나온 야곱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 이삭이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불임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의 태를 여셔서 이제 그 자녀를 주시는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은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붉은 자라는 뜻인데 에서였고, 동생이 누굽니까? 쌍둥이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쟁하다 또는 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딱 잡을 만큼 누구보다도 항상 앞서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형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사람이 여유가 있는 들사람, 진짜 상남자입니다. 진짜 상남자인데, 그래서 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많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힘도 세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 야곱이 이런 형을 이기려고 하니까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형을 이길 방법을 생각해 보니 당연히 꾀를 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좋은 말로 말하면 꾀를 부리는 것이고,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고,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로 속이는 방법밖에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많고 늘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던 야곱은 장자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떡하고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해서 결국 그것을 속여 빼앗습니다. 속여 빼앗는 겁니다. 야곱은 집안의 장자로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 이 모든 권리를 자신이 다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엄청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장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권이 또 있었습니다. 장자권과 함께 축복권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속여서 빼앗는데 어떻게 빼앗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또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축복권을 빼앗죠. 장자권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축복권까지 빼앗긴 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막 격분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권을 빼앗긴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이 말을 어떻게 하다가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또 자기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죽여버리리라. 뻥이 아닌 겁니다. 이 에서는 진짜로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피신 갑니까?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결국 야곱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속여 빼앗았던 장자권과 축복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과 축복권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집을 뛰쳐나왔으니까 야곱은 정말로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 속여 빼앗았던 것들을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밧단 아람으로 그냥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속여 빼앗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어떤 분들이 부자 된 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속여 빼앗은 것은 하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일찌감치
우리는 늘 정직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가지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억지로 속여 빼앗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친 밧단 아람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 밧단 아람에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삼촌 이름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으면 이 라반은 속이는 자보다도 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 비하면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입니다. 완전히 하수고 이 라반은 고수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라반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딱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이 라헬을 사랑해서 내가 이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라반이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무임봉사 7년을 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네, 라반을 여자를 얻기 7년을 하는데 그런데 딱 7년이 지나니까 이 라반이 누구를 줍니까? 레아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동네 풍습은 맞이부터 주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딱 바꿔버리죠. 처음에는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말을 싹 바꿔가지고 레아를 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화가 나는데 속았죠.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헬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 결혼을 처음에 당하고 이제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사기 결혼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기를 당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이 야곱이 모든 재물과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이때 도망쳐 나간 야곱을 이제 라반이 그걸 알고 뒤쫓아옵니다. 저것 봐라 도망쳤네 하면서 막 뒤쫓아오는데 야곱이 라반을 딱 만났을 때에 뒤쫓아온 라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야곱입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 당신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몇 년 6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예, 10번이나 바꾸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당신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하나도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기로 했던 품삯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뭐 예를 들면 한 달 일하면 100만 원 주겠다는데 라반은 내가 언제? 하면서 입 싹 닦아버리고 안 주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 내 200만 원 줄게 하면서 한 10만 원 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야곱은요 참 힘들었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고 속여 빼앗는 일에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니까 라반은 자기 비하면 자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고수인 거예요. 자기가 속여 빼앗는 일에 한 2, 3 정도 된다면 라반은 10, 20 되는 겁니다. 완전히 라반은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놀면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막 속여 빼앗는 일에 능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꼭 사기꾼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 집에서 속여 빼앗는 자였는데 그는 도망친 밧단 아람에서 자신보다 더 잘 속이고 나를 가지고 노는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누군가를 통해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비난하는 내가 그 사람하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혹시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내 모습 속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그 악하고 또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더 나은 모습으로 서 나가는 그 모든 악함을 버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진짜 생고생하면서 속이는 자에서 속임 당하는 자가 되었던 야곱. 근데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속으니까 오히려 은혜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는 속이는 자였죠.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속여서 축복권도 빼앗았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도망쳤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는데 이 라반 집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 당하는 자였습니다. 당하고 10번이나 당했다니까 당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그곳에서 모으게 됐죠. 자신의 꾀를 부렸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라반 집에서 속임을 당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 참 행복한 길이었겠습니까?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행복하고 좋으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꼭 가야만 되는 길이 있었죠. 코스가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있는 세일 땅을 지나야만이 가나안 땅, 자기 고향이죠. 브엘세바, 그 종착지는 베델입니다. 그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형이 사는 그 곳에 이제 이 야곱이 선발대를 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반응을 보는 겁니다. 형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선발대를 먼저 보내니까 이 선발대가 보고를 합니다. 다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종들을 보냈으니까 주인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 건지 죽이려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마중 나오려고 400명을, 근데 이 400명이 누구냐면 이 에서는 대단한 장수였거든요. 사냥꾼이었거든요. 훈련받은 자신의 종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32장 7절에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미칠 지경이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성도님들, 왜 야곱이 두려워합니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떠날 때에 형 에서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내가 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아마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형 에서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야곱, 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이 야곱이 진짜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과거 지금보다 더 포악하게 변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의 사람들, 이 부하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들이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이들과 종들, 심지어 그 수많은 가축까지 다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곱은 더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면서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처럼 부하들을, 이 종들을 무장시킬 능력도 없었죠. 단지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머리를 써가지고 선발대와 후발대를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앞에 사람들을 죽이면 이 뒤에 사람은 남아있을 거다. 그런 나름 자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했을 뿐이지 에서를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바뀌었을지, 또 어떻게 내가 그를 대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죠. 오늘 우리들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병이 왜 두렵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경험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의 세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렵다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렵다기보다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이렇게 두려울 때에 에서가 야곱 앞에 나타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성도님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두려움을 앞에 들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를 두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속이는 데 능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막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운데, 왜냐하면 이 에서가 나도 죽이고 우리 처자들도 죽이고 또 내 재산을 다 가져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저 예측 불가능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 기도 드리고 나서 더 두려워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로 인해서,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이 에서라는 골칫덩어리가 사라졌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야곱이 이런 기도만으로 부족한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더 안절부절하고 더 두려워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또 답답할 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럼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고 있던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야복나루로 인도하십니다. 야복나루로 딱 도착하게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야곱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처럼 캄캄한 겁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 또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한다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꽉 붙듭니다. 꽉 붙들고 안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죠. 성도님들,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는 이 간구는요,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는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야복나루에서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막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그저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이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이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다가오는 이 예측 불허한 이 에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에서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에서보다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나 에서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이 야복나루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진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딱 하나님을 붙들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들도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에서처럼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을 만나야 하므로 우리 어떻게 보면 에서라는 이 존재는 불확실한 미래죠. 정말로 두려운 미래죠. 우리는 두려운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에서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야복나루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바로 없는 것은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야곱처럼 인생의 야복나루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고, 근데 정말로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특히 내 안의 두려움은 더 그렇습니다. 내 안의 고통스러운 일들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 문제가 아니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를 이제는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에서지만 그는 에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야곱은 이 야복에서 하나님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만났습니다. 자신의 실체와도 대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속이는 자였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 사실을 야복나루에서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속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당하게 힘으로 안 되니까 잔머리를 쓰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그런 겁니다. 전에 어떤 권투 선수가 막 이 권투 경기는 뭘로만 해야 됩니까? 주먹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주먹으로만 하다가 막 안 되니까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그 낭심을 차버리더. 어떤 분은 그 유명한 그 권투 선수 지금 은퇴했는데 그 사람은 귀를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클런치한 상대 귀를 깨물어 버리고 이게 편법입니다. 편법이거든요. 속이는 거잖아요. 클런치에 이렇게 앉는 척하면서 귀를 깨물어 버리고 또 약간 떨어지면서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런데 이 천사가요 힘으로 막 하다가 안 되는 성경에 보면 힘으로 안 되니까 환도뼈를 치는 것은 편법입니다. 씨름은 힘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이 환도뼈가 어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허벅다리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남자의 생식기라고도 합니다. 뭐 허벅다리든 생식기든 뭐 엉덩이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만 쓰고 있던 천사가 지금 편법을 써서 환도뼈를 쳤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돼서 그때부터 쩔룩쩔룩 이렇게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됩니다. 성도님들, 잔머리 써서 편법 쓰는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힘으로 되지 않으니 편법을 쓰고 있는 천사가 자기의 편법을 쓰는 거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하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씨름하고 있는데 형하고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야곱이 썼던 것이 뭡니까?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뭘 빼앗는 겁니까?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죠. 그래서 이 속이는 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속이는 자였는지를 알게 되죠. 이렇게 야곱은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첫 번째는 대면하였고 또 자기 자신과도 대면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어그러진 자아를 가진 야곱, 나 속이는 자였던 나 야곱, 사기꾼이었던 나 야곱, 이렇게 야곱은 편법에 능한 나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편법으로 속이면서 환도뼈를 치는 천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제 진짜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야곱은요, 에서라는, 이제 말씀했는데 에서라는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야복나루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 야복나루에서 누구를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체와도 대면합니다. 이 두 가지 만남을 통해 야곱 안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극복되고 이제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이 넘지 못할 산 혹은 두려움의 그 실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두려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복나루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나의 문제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에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고 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실체와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특히 내 모습이 이렇게 거짓되고 초라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어떤 문제든지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저 인간 때문이라고 자꾸 내 속에 원한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의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자신의 실체를 알고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음을요? 나에게 있음을 알고, 야곱이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모든 문제는 내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고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서와 같은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또 두려움에 떨 때에 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야복나루로 달려가시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실체와도 대면하셔서 우리 인생의 애서를 극복하시고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이 에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난 뒤에 담대하게 에서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까지도 확 바꿔줍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이 상남자인데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에서가 먼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야곱은 조금 놀랐을 수도 있어요. 저 내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죽이려는 거야? 그럼 뭔가 막 그 덩치 큰 그 시뻘건 사람이 붉은 자니까 얼굴이 붉고 막 털이 많은 이 막 바야바 같은 이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와락 끄안으니까 야곱도 놀라면서 자기가 이 야복나루에서 자기가 속이는 자인 거 알았잖아요. 내가 형을 속이고 속여 내가 편법을 썼던 자기 자신의 잘못도 있고 하니까 형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야복을 통과한 야곱은 에서라는 산을 결국 넘었습니까? 넘지 못했습니까?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성도들 야복으로 나아가셔서 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나를 만나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에서라는 골치 아픈 문제, 예측 불허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서를 넘어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실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두려움과 에서와 같은 존재가 나타날 때에 야복나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